말씀의 제목은 12절입니다.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그 19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누가 너를 위하여 위로하겠느냐? 지금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는데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기근하고 칼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기근은 천지재변을 통해서 기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통한 기근과 또 아수르 나라 바벨과 같은 열방의 세력들에 의한 전쟁이 일어난 이 두 가지 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황폐와 멸망뿐입니다. 그 삶이 다 황폐해지고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다고 하는 것은 설상가상입니다. 천지재변도 무서운데 거기에다가 테러와 전쟁이 일어났으니 황폐와 멸망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20절에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이 닥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황폐와 멸망뿐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된 너를 위하여 누가 슬퍼하겠느냐? 누가 너를 위하여 위로하겠느냐? 18절에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자식에게조차도 위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이 나를 위하여 슬퍼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식마저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느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 하나님의 손에서 부어지는 분노의 잔을 마시고 마치 술에 취한 자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지금 두 가지 재앙이 내게 닥쳐가지고 황폐와 멸망뿐이고 천지재변, 그 자연적인 재앙으로 인하여 기근을 당하고 또 나보다 더 강한 세력들, 열방의 세력들이 나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칼에 의하여 내가 멸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비참하게 되었고 황폐와 멸망뿐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시온, 예루살렘을 누가 위로해 주겠느냐?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위로할 수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나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가족마저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느냐? 근데 12절에 누가 위로해 준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이렇게 황폐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부어지는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자연적인 재난과 또 인간에 의한 악한 세력들에 의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를 위로할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것. 이건 9절로부터 드려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신 말씀입니다. 9절에 하나님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내 시대에 깨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이라고 하는 건 상상의 동물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 용도 상상의 동물이죠. 마귀를 상징하는. 옛날 옛적에 모세 시대의 10절에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기 11절은 1절로 8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3절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1절로 8절까지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온을 회복하리라.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황폐한 곳이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1절로 8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9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내 시대에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11절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시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는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12절에 그 응답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 자식도 내 가족도 아무도 너를 위하여 슬퍼해 줄 자가 없고 너를 위로해 줄 자가 없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위로자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한 자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한 방에 그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함, 그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면 그 놀라운 그 참된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 위로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3절로 5절, 6절까지, 3절로 8절까지입니다. 3절로 8절까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위로해 주세요?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하늘도 땅도 다 사라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이 다 죽을 것이지만 좀처럼 다 옷처럼 낡아지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다 먹고 사라지겠지만 6절에 하늘도 다 사라지고 땅도 다 사라지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다 죽고 사라지지만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변하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8절에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공의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사라지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다.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죠? 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그 영원한 구원을 어디에다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율법 속에, 율법에다가 그 영원한 구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시하셨더니 8절에는 7절에는 뭐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율법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 율법은 뭘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 세상 모든 만물도 만민도 다 사라지지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도 사라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루살이같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이 율법을 통하여 계시하셨는데 이제 그 계시된 율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백성들아. 그 율법,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7절에 이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그러면 그 율법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실체가 뭘까요? 내용. 영원한 구원에 대한 내용. 영원한 구원에 대한 실체. 그게 3절과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11절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 이게 구원의 실체입니다.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세세토록 미치는 구원입니다. 자, 내용, 그 구원의 실체, 구원의 내용이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게 구원의 실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그 율법은 내 마음속에 새겨졌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그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시온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와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에덴과 같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예수님 안에 있는 낙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삶,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누리는 시온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사람은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감사, 창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심령 가운데 회복된 에덴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회복된 삶. 그래서 거기는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함과 창화가 있는 곳.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11절에 이것으로 이 회복된 시온의 삶,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부어지는 회복된 시온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위로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으로 위로하세요. 근데 그 영원한 구원은 어디에 계시하셨어요?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율법,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4절에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율법 속에 그 영원한 구원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내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언약은 깨뜨려 버렸어요.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된 언약인데, 결혼의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시내산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새 언약,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맺으시는 구원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맺으신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계시된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내 입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손그늘로 덮어버렸어요. 아무도 파괴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래서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움직여서 그 새 언약을 정하셨는데, 너는 내 백성이라, 이 말 한마디 하려고. 너는 내 백성이라. 신약적인 용어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 내 백성, 이 한마디 하려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시려고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셔서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새 언약의 축복을 내 입에 두시고 하나님의 손끝으로 덮어버렸어요. 왜요? 다시는 이 언약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 언약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에덴 동산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왕하는 소리가,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는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면 이게 믿어지고 회복이 되고 이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잘 들어보시면 1절 읽어봅시다. 1절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설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고 하는 건 너희의 근본을 깊이 생각해 보라.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말이에요. 너희의 근본이 무엇이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한 백성이고 죄악에 매이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두 가지가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에게 파멸과 멸망, 기근과 칼이 천재지변, 자연적인 재앙과 함께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악한 세력들, 강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비참했다. 그게 바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던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러내시고 그의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된 삶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걸 지키려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오늘 본문에 아까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거 한마디 하시려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 말 한마디 하시려고 영원한 구원으로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나라고. 이거 한마디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이 말 한마디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라. 1절 2절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생각해보면 나는 의의를 따르는 백성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7절 봅시다. 7절 시작.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너희는 의의를 아는 자들이고 마음에 내 율법이 새겨진 백성들이니까 너희는 내게 들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잘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자예요. 회복된 시온의 삶, 예수 안에서 그 복되고 복된 에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삶, 영원한 기쁨이 너희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이 삶은 그렇게 살아갈 백성이 아니에요.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황폐와 멸망뿐이고 기근과 칼뿐인 그러한 삶을 살 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과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을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한마디 하시려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 한마디 하시려고 모든 걸 다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보배로운 자녀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나라다, 너는 율법을 내 마음속에 가진 자다, 영원한 구원이 너에게 있다. 하늘도 땅도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살같이 다 없어지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 구원,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너에게 준다. 그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 에덴 동산과 같은 삶, 예수 안에서 온전한 시온의 회복. 그런데 12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떠한 자이기에, 따라서 합시다. 너가 어떠한 자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생각하면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려고 그랬는데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받는 자녀다. 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살자인데 너가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황폐와 멸망뿐이고 기근과 칼뿐이어가지고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종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세요. 깊이 들어보고 깊이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셔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아 누릴 사랑의 대상자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빼앗겼던 에덴을 회복시켜가지고 그 에덴,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에덴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17절 읽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왜 술 취하여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정신없이 비몽사몽간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세상에 다 사라질, 다 죽어버릴 사람을 두려워하지, 풀과 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를 괴롭히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깨어나라. 일어서라. 22절 읽어봅시다. 22절. 21절부터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들어. 자, 포도주가 아니라도 곤고함 가운데 빠져서 취하여 비틀거리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한마디 해주시려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 말씀 한마디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비틀거리는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둘 것이다.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잔을, 그 분노의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멸망받을 진노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4절에 내 백성, 내 나라, 의를 아는 자,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백성들. 2절에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들. 특별히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그 모세의 언약은 얼마든지 깨트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 이건 내 마음속에 새겨진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가지고 영원히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6절 읽고 마칩시다. 6절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아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새기세요. 괜히 옆에 있는 자식이 나를 위로해 줄까, 내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줄까, 내 아내가 나를 위로해 줄까, 가족이 나를 위로해 줄까 찾아 헤매지 말고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도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도 옷같이 헤어지지만, 그리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어디에서 무슨 위로를 받겠어요? 아, 나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구나. 그 구원의 내용은 에덴 동산과 같은, 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의 삶이구나. 내가 어떠한 자에게 내가 하루 종일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진노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느냐. 너희가 어떠한 자이기에 그렇게 살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을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릴 자고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제 그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지 마시고 하루 종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구속받은 자들이 주께 돌아와서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 회복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에덴 동산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뜨겁고도 애타는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자이기에 그렇게 하루 종일 두려워하고 저주와 진노 가운데 비틀거리며 살아가느냐? 아무도 너희를 슬퍼해 줄 자가 없고 위로해 줄 자가 없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한마디 하시려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려고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모든 걸 다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조금 있다 사라지고 폐하여지고 없어질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새겨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